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중심에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도행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적지 않은 다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중심인 15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중심에 왜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를 가득히 집어넣으실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은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 오만했던 마음,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다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5년 전이죠,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심하고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부딪힘은 없을 거야. 내 성격에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둥글둥글 다 원만하게 다 하나 되어서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시작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 분씩, 두 분씩 부딪히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삶을 살아가며 목회를 나가며 그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때로는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또 아픔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5년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분씩이면 몇 분이 되었을까요? 5년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분씩이면 최소한 5분은 지금 이제 마음의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정말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도 중심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이 다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가장 소중한 문제라는 것. 지금 우리가 다투는 것, 저도 이렇게 부딪히고 다투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본질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난주에는요, 본질적인 것을 지켜냈습니다. 합력해가지고요, 본질을 지켜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걸 수 없다라는 것, 이걸 합력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지켜냈습니다. 본질을 지켜낸 거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하게 아주 사소한 것,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아니냐,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구원이 있나 없냐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질을 가지고 부딪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건 다 이단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본질로는 하나 되어지고 있는 듯한데, 아주 작은 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행동 하나로 말 하나로 이렇게 서로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면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본질은 지켜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구원받는다. 이 본질은 지켜냈는데, 이 두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길 소망하시거든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거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은혜 안에 거하고 저 사람도 은혜 안에 거한다면요, 이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도 언젠가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처럼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마음을 다듬어서, 그리고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삶은 평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여기서 보시면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 작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작은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심히 다투어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로 한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 근데 그 단어에서 현대 영어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파록시즘이라는 현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파록시즘은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발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감정적인 강력한 폭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병원에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느냐면 발작이라는 뜻으로, 격려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사용되는 것이 파록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부딪혔는지 이해가 되지요?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났고요,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서로가 부딪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지, 좀 해소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지,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눈다면 저는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해결의 길로 갔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제 청년 시절에 부끄러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청년 시절에 꽤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고요, 제가 또 영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제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 청년 시절 때 제가 2청년부, 저희 교회 이제 1청년, 2청년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2청년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1청년의 회장을 맡고 있던 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다들 이제 지냈죠. 자매들이 또 그 당시에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또 신앙이 좋았어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에는 물불 안 가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꽤 신앙이 좋은 자매들이 있는데 와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 성경을 더 깊이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자기들끼리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리더가 돼서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해 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청년 때 뭐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니까요, 겉핥기였으니까 책을 한 권 전해서 정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엔 형제가 없었고 다 자매들만 그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덤벼들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매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책을 한 권 정해서 제가 준비해오고 자매들도 또 준비해오고 해서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였는데,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서로 나누면서 정말 재밌게 잘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책이 한 권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서운한지 자매들이 또 다른 책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회장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전공하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직장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고군분투, 이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특히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아주 가슴절절하게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 권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래 또 거절하긴, 딱 잘라 거절하기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했지요. 도저히
지속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너무 치열해서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매들끼리 이제 또 따로 만난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그게 힘들다고 그걸 그렇게 또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불평불만. 근데 이게 제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분명히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제 귀에 들어왔을까요? 또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뭔가 또 있죠. 또 와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좋은데 이게 참, 그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 전달을 받을 때에도 참 그걸 잘 지혜롭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달할 때 어떤가요? 뭐가 또 들어가나요? 거기에 전달자의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제 편인 거죠. 제 편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편인 거죠. 와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자매들이 뭐 이렇게 이게 비방하고 뭐 이러더라. 제가 어떨까요? 저도 청년이잖아요. 아직도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훅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이제 그걸 충분히 누르고 다시 한번 자숙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텐데, 그때는 혈기가 훅 올라오는 거죠. 그날이 마침 또 주일이었어요. 은혜를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호출, 이제 오후 시간에 호출, 다 자매들 불러가지고 이제 일장 연설하면서 절대로 못한다, 그런 정신이면 절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일장 야단을 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표격을 맡고 있는 일청점의 회장 자매가 팍 돌아선 겁니다. 삐진 거예요. 이제 상처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서로 간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교회가 저희 교회 평수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3층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좀 평수는 이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같이. 저도 회장이고 그도 회장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다 가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오다 가다 얼굴 부딪히잖아요.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팍 숙이거나 아니면 얼굴을 팍 돌리거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1년을 한 겁니다. 어떨까요? 가슴속이 어떨까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간에 표정도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그냥 민망하면서도 그냥 마주치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쌩까고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요,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고민과 갈등도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그러게 1년 세월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먼저 가서 얘기해라. 근데 이놈의 자존심이 뭔지 먼저 얘기하기는 싫고, 또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거기서 안 받아주면 그 모멸감도 어떨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들어차서 그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러고 1년을 마주치면 또 외면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명지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명지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리더를 맡고 있는 청년이 저희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우리 초청한 겁니다. 거기로 겨울 수련회로 알고 이제 초청한 거죠. 그 자매도 가고 저도 가고 2박 3일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쌩까면서 그냥 말씀은 열심히 듣고 서로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먼저 얘기해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다. 그래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미안해 라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붓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친이 되었습니다. 더 절친이 된 거죠. 그전에도 절친이었는데 더 절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매는 제 2년 후배, 그 교회에서 2년 후배, 그 친구도 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만두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도 사모가 됐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때려치우고 또 신학을 대학원에 가서 또 이제 때려치다니까 좀 죄송한데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접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전 목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쌩까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목사 되고 사모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가시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힘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도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은혜 안에 간절하게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형제도 자매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날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피차 갈라서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끝을 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이 중심을 뒤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또 마가도 같이 연합해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란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고, 설사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끊임없이 길을 열어 가시는데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께 맡기며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시켜 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왜 바울과 바나바가, 전 바울과 바나바도 언젠가는 이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갈 것을 믿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결론이 났을 것이고 났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로 같이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린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달란트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릅니다. 다른 우리들을 연합시켜 놓으셨을 때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만나서, 약점과 강점이 만나서 또 약점은 완화되어지고 강점과 그리고 장점은 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이 있고 그리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거기에 중간에 마가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있어야 마가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서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만남은요, 절대 의미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왜 저 사람을 두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연합할까? 사랑방에서 왜 이런 교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 목회자들을 보면서, 부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제가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질투가 안 되게 하려고 무진장 무릎 꿇고 애씁니다. 그게 질투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같이 보완하며 같이 동역의 목회, 원팀의 목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은사로 출중한 분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볼 때도 각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권사회도 안수집사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여기 임마누엘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그룹들이 그 안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철저하게 계획 지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보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4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런 부딪힘, 다툼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두 사람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걸 깨닫습니다.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사람,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연합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 연합하게 해서 수고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수고할 때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같이 성향이 다른 사람이 뭉쳐져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내 감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무리 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아무리 직진하는 성향, 완전히 목표 세우고 완전히 직진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도요, 실망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이 또 옆에서 보완해주고 또 격려해 준다면 일어서서 또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바울의 성향과 바나바의 성향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달라요. 바나바는 품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목표를 세워놓고 직진합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딱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성향이거든요. 목표 지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를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연구해 놓은 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MBTI를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또 참 희한해요. 이 두 사람의 MBTI 합이요, 딱 맞더라고요. 연구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성향과 MBTI 이런 성향과 이런 성향은 합해 놓으면 참 아름답게 사역하면서 하나로 연합해서 큰 뜻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바나바의 MBTI가 INFP.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남의 얘기 같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INFP. 그 다음에 바울은 ENTJ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고요, 그냥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살펴보죠. 도표를 보여주시면 바나바가 INFP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ENTJ.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성향? 잔다르크형으로 구원자형, 희생과 헌신, 성김을 통해서 구원하는 형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잔다르크형으로 감정과 가치, 이상을 중시하며 유연하게 품고 격려하며 중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가요? 지도자형으로 외향적이고 주도적이며 목표를 향하여 직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바울과 마가만 선교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마가만 선교여행을 떠났다, 이게 뭐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마가가 자꾸 딴지 걸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내쫓아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재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거다라고 거기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좌우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길이 열려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나바가 또 옆에서 보완해주면서 여기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걸 또 잘 품어서 연결시켜서 격려해주고 보완해주는 길로 간다면 두 사람이 합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INFP와 ENTJ는 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연합하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 학자들도요. 하나님은 이미 이 MBTI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성향들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성향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서 선교여행 가시겠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구약 성경 속에서요, 바나바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 또 바울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또 함께 연합하게 만들어 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입니다. 에스라의 성향을 살펴보니까요, 바나바의 성향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품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품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고, 느헤미야는 강력하지요.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를 딱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포로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굉장히 연약한 유약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요, 그걸 이루어가는데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적이 온다 그러면요, 칼을 차고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성벽을 쌓는 공사를 진두지휘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이나요? 그 진두지휘하면서 뭘 하느냐면 녹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사례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서 섬겨가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이루어가거든요. 누구의 성향인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겨가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52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성벽을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52일 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만약에 에스라가 쌓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5년 6년 질질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합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합작전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꿈꾸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연합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합쳐져서 같이 간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또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향을 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새로운 회복된 공동체가 또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또 이방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낳는데 유다 방언은, 유다 말은 못하고요 이방인들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어떠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유다 말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이방인들의 말을 하면서 이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느냐면 포로가 되기 전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족속들과 어우러져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국으로 갔는데 또다시 돌아왔는데 70년을 거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에스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에스라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족속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신명기서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족속들은 진멸해야 될 7족속 속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못하고 어울려 살다가 결국 망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또 어울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 또 타협해서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망국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또 망하고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서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기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자기의 죄처럼 자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죄 때문에 결국 망국으로 갔는데 우리가 또 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에스라 옆으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이니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에스라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느헤미야, 정말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느헤미야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번 느헤미야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다 놓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요, 저주하고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는 거죠. 자, 느헤미야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털 다 뽑힐 수 있습니다. 이게 직진하는 성향, 목표 중심적인 사람, 정말 목표를 향해서는요 강력하게 나아가는 지도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리더십이 내 머리 뽑히는 건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 합체를 만들어 놓으셨던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때리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아 놓으면 누가 가서 위로해야 될까요? 에스라가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품어서 또 격려하고 세워서, 그래야 공동체가 또 건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에게 없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요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느헤미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마가가 선교를 두 명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가가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머리털이 뽑힐까요? 그렇죠. 바울이 머리털을 막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바나바가 옆에 있었으니까 마가가 무사히 돌아가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전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연합해야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세워갈 수 있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성향을, 우리도 모르는 성향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이런 사람들을 두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말고요, 우리 옆에 두신 분들이 바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제게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도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 저는 이 상황으로 바울도 바나바도 깨닫게 만들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착 갈라섰을 때 그 마음이 편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1년 동안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마주쳤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돌리고 다녔을 때 절대 편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서 그 얼굴을 보지 않을 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은 들볶이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일들이 하나씩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마가에게도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마지막 이런 결론으로 나가더라고요.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울도 은혜 안에 있었고 바나바도 은혜 안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끝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서신 속에, 그 옥중 서신들 속에요, 전부 다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치명적인 삶의 정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옥중 서신 3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전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다고 도망쳐 버렸는데 그게 10여 년 전입니다. 그게 47년이거든요 47년에 밤빌리아에서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때 마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거든요.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이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들은 할례파이나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마가가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아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격려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며 마가가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 그 바나바의 심령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다시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위로하는 존재가 되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은 이와 같이 사람을 뒤바꿔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역자로 세우고 같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마가를 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담대하게 감옥 속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따위로 하는 행동, 그 삶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가를 이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시죠.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럼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유서와도 유언과도 같은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음의 직전까지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을 같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바나바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바울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나가는 그 삶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마가도 그것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가슴 깊이 느끼며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저도 다툼이 있었고 저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주의 역사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혹여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혹여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사도행전 중심에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뒤바뀔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부딪힘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제 성향 속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또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 속에 받들어 동역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죽기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존재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가득히 새기며 설사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버지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삶으로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든든히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연합되어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길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